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도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214장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언제나 밀려오는 것은 고뇌와 한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도 주님 발 앞에 꿇어 비오니 우리에게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며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길을 열어주시어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구별되다. 우리하고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며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루시퍼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우리가 마귀라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원래 마귀는 하늘나라에서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루시퍼가 되고 또한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쫓겨와서는 마귀라고 불렀는데 마귀는 디아블로스, 곧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마귀를 이 세상에 가둔 마귀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그 범죄한 자를 예수께서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세상에 가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은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은 마귀의 본색은 어떻게 유혹을 해서 그들을 유혹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안 찾으셨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다 아시지만은 뱀이 그때 하와를 이제 유혹을 했죠. 하나님께서 진정 저걸 먹으면은 죽는다 하였느냐?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와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있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와가 대답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5절에는 또 뭐라 그랬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귀와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둘이 소통이 되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 육중에서 우리 혼에 있어요. 혼에 있는데 그 혼은 누구의 또 지배를 받냐? 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몸에.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유혹의 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한테 사람이 마귀한테 이제 잡힌 바가 되므로 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돼.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고 마귀는 뒤에서 조정하는 자.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는 앞에 나와서 탤런트들이 다 자기들 생각대로 의도대로 다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나리오나 뒤에 감독, 그 PD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이미 우리는 진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오랜 동안 마귀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감정이 마귀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거짓자라는 것이 거짓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는 곧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하고 반드시 죽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어 없어져 버린 것이 한평생 살다가도 편할 수도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죄는 그렇게 무섭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중에 죄를 뭐라고 정의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왕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요.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구원을 뭐라고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구원이 뭐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구원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샬롬의 뜻은 본뜻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을 소테리아. 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복합적인 이 소테리아라는 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지의 목적을 예수께서 이루신 분이고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이게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뭐냐? 그건 회개다 이거. 회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유정수 권사님 오늘 잘 읽으세요. 시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기까지요.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6절의 말미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서두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주님, 주여, 그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럼 주란 뜻이 뭐예요? 주. 어떻게 생각해요? 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주님이란 뜻은 무엇을 뜻이죠?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면 이 말은 주란 말은 우리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란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애통하며 고백하며 우리 사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국어 사전에도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이런 것을 회개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주와 그리스도 내가 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인이었을 때 이 맨 처음 마교 우리하고 창세기 때 말했던 말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곧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꼬셔 유혹해 준 거예요.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죄라는 것이 가장 큰 그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관역. 죄라는 것은 화살을 쏘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이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있었는데 아담 하와도 마귀 와서 딱 한마디 해버리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맘대로 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말도 뭐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뭐든지. 이런 말이 지금 세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건 주란 것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꾸라 이 말이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행세했던 부분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꼭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게 회개라는 말이야. 회개. 회개라는 건 바꾼다는 의미야.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야. 근데 이렇게 오해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오해가 된 이유가 성경이 잘못된 과거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말은 나 혼자 우리 지역에서만 알고 있는 말인가 모르겠는 말이지만은 원숭이 멋은 빨갛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빨간 것은 뭐였죠? 사과. 사과는 맛있어. 원숭이 멋이 맛있고 빨갛고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 우리 생활 중에서도 처음에 본론적인 말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엉뚱한 게 변해 있는 거예요. 많아요. 성경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회개도 변질된 이유가 성경을 이 오역을 해서 해내려온 역사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 이거죠. 원래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변할 때 70인역 거기는 이 회개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마음을 바꿔라. 율법에 의해서 했던 그 행위대로 행하라. 이렇게 해서 회개가 본질적으로 바꿔져 버렸어. 또 헬라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불가타 성경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고 불가타 성경이 영어 성경 틴데일 성경으로 바뀔 때도 거기서 틴데일을 리펜턴스로 이제 영어로 바뀐 거예요. 리펜턴스가 회개하다,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영어 그런 따라 우리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애통하며 내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으로만 회개가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질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가 와요. 그 저주는 내 것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런 말은 자주 해요. 그래, 나는 용서함 받았다. 그런 말을 자주 해. 근데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회개를 함으로써 주인이 바뀜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던 죄는, 병은, 가난은 누가 갖고 갔냐면 내 주인인 예수께서 갖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럼 나한테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어. 그런데도 다시 찾아와. 다시 찾아와. 그래서 병을 낫는,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번 드린 것은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현상이 지금 내가 암으로, 내가 또 다른 병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내 병은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또 찾으신 김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뭣도 짊어지셨다 그랬죠? 가난도 짊어지셨다 그랬죠? 이런 말씀이 저주란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병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지 말고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 여러분이 현재 사업이 안 된다. 또 집에 모든 평화가 안 끼쳐준다. 내 자식이 원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고민은 다 이제 주님께 드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이제 주님,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한테 우리가 믿는다면은 당당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이거죠. 결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힘써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지 말고 주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36절을 읽으셨으니까
37절, 8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는 건 뭐죠? 본래 세례는 침례에서 나온 말이에요. 침례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에서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게 이제 침례 행위예요. 그게 물에 잠긴다는, 침례라는 것이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옛날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옛날에 있던 사람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 피조가 됐어요. 새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왜 옛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냐면은 내 거짓자 마귀가 자꾸 옛날 것을 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항상 예수 안으로 내 혼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성화된 삶으로 우리가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은 그때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뭘 선물로 주시냐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요. 성령을. 성령이란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그 하나 성령께서 예수를 변호를 하고 성도인 우리를 또한 변호를 해요. 이게 성령은 변호사예요. 위로자예요. 하나님이 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선물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같은 데서 보면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자꾸 주시거든요. 새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성령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성화된 삶을 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꼭 성령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금년도 표가 뭐죠?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 증인이란 것은 뭐죠? 이것이 무슨 용어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이란 것은 실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증거를 할 수가 없어.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증거란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 보셨어요? 천지창조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천지창조를 믿게 되고 예수 오신 것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증인이란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려면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 누가 오셔야 증인이 되죠? 성령께서 오셔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 그 성령이 오셔야지 하늘나라를 또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공중의 하늘을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둘째 하늘은 궁창이 있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를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보통 보면 여기서부터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약 70억 광년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잘 상상도 못한 시간과 거리이기 때문에 1광년이 1초당 빛의 1초가 가는 거리에 1초가 가면 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는데 그것이 70억 광년을 가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거의 상상도 못할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셋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던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나라를 침노하라 이 말은 아직도 내 몸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같이 활동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지금도 마귀가 나를 자꾸 짓누르고 있어요. 그 영토적인 면, 내 마음의 영토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점점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불만과 불안과 여러 가지 심리를 깨트려 봐야 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은 내 하늘나라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침노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개란 것이 우리가 죄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은 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회개의 우리 본질은 본래 우리가 애통하며 고백하며 그런 것보다는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마라 이거예요. 명심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믿음도 더 강해지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해서 하셨지만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란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었고 진정한 행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그때그때 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침노하여 마귀의 흉계를 물리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곧 성화된 삶을 우리의 육신의 마감 때까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